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축복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얻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일까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12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관념적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 생각적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 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막에 강을 만들고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광야에 길을 만드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30년, 40년, 50년, 60년 하다 보면 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처럼 이게 서먹서먹해지고 그냥 그렇습니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귀하고 좋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나 그 앞에 설면 덜덜덜덜덜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바로 무엇인가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될 직분, 일,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본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128편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고,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나서, 여러분 시편 128편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장수 위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식의 보는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여러분,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요, 욕망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다가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빠진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나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들어와 놓고 나서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 쾌락의 길, 즐거움의 길, 행복의 길, 부자의 길, 즐거움의 길,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좁은 문을 가서 좁은 길로 가서,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가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로 와놓고 자꾸 넓은 길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넓은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넓은 길, 넓은 길, 넓은 길 가다가 멸망으로 빠져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요. 신명기 5장 3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된다.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네가 차지했던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흙이 큰 한 차로 있어요. 한 차. 진흙. 그냥 한 차가 왔어요.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어린아이들 뭐 만들겠어요? 자동차 만들고 집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사람 만들고, 이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 트럭으로 이제 진흙을 갖다 놨는데, 도예가들은 뭘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도자기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든대요, 도예가들은요. 그러나 과학자들은요, 뭘 만드는가? 그 진흙에서요, 그 성분을 뽑아내 가지고 끄집어내서 우리가 쓰는 핸드폰, 컴퓨터, 반도칩을 만든대요. 똑같은 진흙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그 수준,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만들고 밥그릇을 만드는 수준, 어떤 사람은 반도칩을 만드는 수준. 어떤 수준이 난가요?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반도칩을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 만드는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12절을 말하잖아요. 그를 사랑하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던 것처럼 마치 본분과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는 안 드려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이 있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이루어져. 대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말이 상대방에게 가야 되고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찬양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에는 열매가 맺어져야죠. 그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시켜 주셨으니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척들,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게 여러분 영적인 열매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영혼구원 전도를 통해서 영혼구원을 통하여 여러분 열매를 맺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거는 그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그와 같은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12절 말씀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다하여서 무엇을 다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신앙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요, 양식의 복을 주고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해 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되어지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진정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습관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섬기는가? 목숨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요? 하나님의 행복이요?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순종을 했는데 나는 개뿔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좋으신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어졌더니 그 모든 것이 다 보니까 다 내게 행복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하라는 말씀을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안 하면 돼요. 죄가 뭐냐? 하라는데 안 하는 게 죄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게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거는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여러분들에게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행했는데 큰일 났네, 심장 뛰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십시오. 내게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값을 못한다면,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사명 값을 못한다면 내가 어떡할까? 그거를 봐야죠. 뭐 사명 받았다, 직분 받았다, 근데 지금 내가 뭔지도 모르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방향성 아닙니까? 내가 가야 할 길, 그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에 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 회개하고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죄책감을 갖고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무엇을 믿을 것인가?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믿을 것이냐의 고백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잘 이 말씀 이해하고 들으세요.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도둑같이 보여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내 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있는 도둑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마 하고 말씀하시면 내 것이 보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에게 규제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째려봐요.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를 간음하려고 하는 사람, 대상, 너의 가족을 간음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씀하면 우리의 가족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요, 사랑입니다. 왜 삐딱하게 볼까요? 그거는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충청도 말로 싹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하여.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행하여야 될 것, 순정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으로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행하라.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야. 멋있잖아요. 이렇게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가정이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번영의 시대와 쇠퇴의 세대가 있답니다. 번영의 시대, 쇠퇴의 시대. 번영과 쇠퇴의 시대의 중간에 항상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도 하고 쇠퇴의 시대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번영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변질되어지면 쇠퇴의 길로 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라.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절이잖아요. 12절부터 15절이잖아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섬기던 그들을 용서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나를 경외해. 내가 원하는 길로 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기라.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외치다가 광야에서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가나안에 입성합시다. 정복합시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